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1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되도록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의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더위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늘 하루하루가 주님 통해하시는 축복의 날들이 되셔서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 규례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나누었던 것 같아요. 조금 복습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들이 죽음이 임하는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안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장자들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했다, 건너뛰었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언제?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이제 떡만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일간을 무교절이다. 뭐라고요? 무교절,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가 보통 8일간 이제 이루어지는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통칭하여서 무교절하고 이제 유월절 앞에서 통칭하여서 유월절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이 아니고 이어지는 두 개의 절기적인 행사다. 이제 유월절이고 그날부터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통칭하여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7일간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가 죽는 날 패스오버 6월에서 이제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일로 바라고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는 기간이 한 7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짐도 꾸려야 되고 살던 것도 정리하고 이제 그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날이 7일 정도 되어서 무교절을 7일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애굽 땅을 빠져나가서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이집트 영토였었습니다. 넓은 영토가 이집트 영토였었는데 바로의 군대가 언제 추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7일 동안 애굽을 빠져나가면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떡에 반죽이 부풀을 시간도 기다리지 말고 누구를 넣지 않은 반죽의 떡만 한쪽으로 씹어 먹어가면서 나가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기간에 한 7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7일 정도 누구를 넣지 않은 떡을 너희가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좀 정리하면 유월절은 바로의 손에서 놓인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시 유월절은 바로의 손에서 놓인 그날을 기념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 무교절은
바로의 손에서 놓이고 나서 애굽을 떠나는 과정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그러나 통칭해서 전체를 유월절로 지킨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죽고 장자들이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면, 7일간의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그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교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 더 이야기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그날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부흥에 참석하거나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주일이나 수요일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으셨죠? 이제 그런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따라해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월절이다. 영적인 유월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리를 떠나요. 기도원에서 내려오거나 부흥의 자리를 떠나거나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있어요. 죄가 있고, 그 다음날 회사로 출근하면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혈기도 나오고 막 거친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타협과 죄악의 길을 가기를 즐겨하는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술집을 찾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간이 무교절이다, 영적인 무교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고 새로워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영적인 구월절이, 이제 무교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산월, 유대인의 원력으로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칭을 가리켜서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은 이제 니산월 14일인데 오늘의 달력으로 말하면 3월 말이나 혹 4월 초쯤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순례자로서 무교절을 지키고 이제 있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절기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절기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지금 말한 유월절, 무교절을 포함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 우리에게는 보통 오순절 그러면 성령이 강림한 그런 절기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 강림을 축하하기 위해 생긴 그런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부터 50일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밀을 이제 수확하기 시작을 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제 빵을 먹었기 때문에 밀이 주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밀이 처음으로 수확되는 그때, 그래 첫 수확인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공교롭게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을 생각하는데, 원래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아니었었고 하나님께 첫 곡식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무슨 절기였다? 오순절. 그럼 왜 오순절이라고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일순을 열흘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0일이 5번 지난, 그러니까 오순 5번 지난 절기다 그래서 이제 50일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7번의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원래 어떤 절기였었다?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절기가 이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이라고 그러는 그런 절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 유월절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기념한 그런 절기라고 하면 오순절은 감사의 절기, 척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절기가 있었어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무슨 절기? 장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이게 성경에 이제 어떨 때는 장막절, 어떨 때는 초막절, 어떨 때는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제 오순절도 칠칠절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오순절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때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그리고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유월절은 출애굽,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7일 지킨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지키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죠? 장막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라고요?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이제 하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이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광야에 살 때 이제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초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고 안락한 집에 살지만은, 우리의 선조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풍찬노숙하며 텐트에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렇게 절기는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장막절을 지킨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장막절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텐트를 들고 광야로 나거나 아니면 이제 마당으로 나와서 안락한 방에 침대에 자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절기를 이제 지킨다고 이제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정략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을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절기가 다 정리가 되셨어요? 이 절기의 정신은 무엇인가? 지난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키는 절기가 절기다.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살대 절기는 이제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두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키는 방식은 똑같지 않더라도, 방식은 다르더라도 그 영적인 의미는 마음으로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늘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영적인 유월절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서 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무교절을 지켜야 되죠. 믿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무교절을 훌륭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오순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순절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을 훌륭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오순절을 훌륭하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막절도 지켜야 됩니다. 장막절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가끔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텐트를 짊어지고 밖에 나가서 산에 캠핑하면 그러면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요즘은 또 아이들 집에서 이제 놀게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놀게 한다고 집안에 텐트를 쳐놓고 애들을 이제 지내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막절을 지키는 걸까요?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보니까 우리 교육관 안에다가 전부 다 텐트를 쳐놓고 아이들 그 속에 자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막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영원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의 삶이 맞춰진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 집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장막절을 훌륭하게 시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언하기는 이 자리에 아마도 100년 후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언을 참 잘하거든요. 200년 후에 틀림없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너무나 많은 정을 들이고 너무나 많은 투자, 그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며 살아가야죠. 아멘. 아멘. 그것이 장막절을 지키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순례자의 길을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가 강건하에 70년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생에 남는 것은 수가 슬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훌훌 털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하늘의 장막집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우리 이 땅의 장막절을 훌륭하게 시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도 오순절도 장막절도 영적으로 훌륭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물질에 대한 감사, 순례의 길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사모하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유월절도 잘 지키는 것이고 오순절도 잘 지키는 것이고 장막절도 잘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유월절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수고한대로 거두는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7.7절 오순절을 훌륭하게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장막절을 훌륭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고 하셨어요. 누룩이 들지 않은 빵, 다시 말하면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하죠. 7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7이라고 하는 말 조금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좀 하면 유대인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왜 그랬냐 하면 동서남북 땅의 수가 넷,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늘의 숫자가 3이라고 그래가지고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가 합해진 숫자가 7이기 때문에 7을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좀 하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 7일 동안 먹으라. 7일 동안 그렇게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조금 더 해석을 한다면 너희는 평생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마음속에 가졌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평생 잊지 말고 그 마음을 평생 지니고 살아가라. 옛 추억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옛 경험으로만 묻어두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옛 추억으로 묻어두지 마시고 늘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고마워서 늘 주님을 송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그래요. 한 대학교 교수가 출근하는 길에 늘 이제 그 길을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길 옆에 집 한 채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자주 젊은 주인이 노예를 학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길을 지나다니면서 그 교수가 그 젊은 주인이 나이 많은 이제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길을 걸어가다 봤더니 젊은 주인이 나이 많은 흑인 노예에게 채찍질을 하고 발로 걷어차고 욕을 하는 모습을 아주 심하게 그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딱해서 교수님이 길을 가다 서서 주인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보세요 젊은이, 아무리 당신의 노예라지만 좀 심하지 않소? 내가 늘 이곳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당신이 노예들을 힘들게 하는데 오늘은 너무나 지나치게 하시는군요. 아무리 당신의 노예라고 하지만 당신 아버지 뻘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매질하고 욕을 하고 발길질하는 것 너무나 심하지 않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말하기를 교수님은 일이나 보십시오. 왜 남의 일에 상관하십니까? 이건 내 소유인데 내 물건인데 죽이든 살리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교수님이 그러십니까? 이놈이 늙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꾀를 부리기 때문에 내가 때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교수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아니요, 사람이 젊어서는 일도 잘하고 힘있게 하지만 사람이 늙고 병들면 힘들어서 일을 잘 못하게 되기 마련인데 평생 부려먹고 이제 늙었다고 그렇게 막대하면 되겠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웬 말이 그렇게 많으냐고, 정 불쌍하면 당신이 돈을 주고 사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얼마냐고. 참 그렇죠. 사람을 돈으로 이렇게 앞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었다는 것 참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의 2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뭐 몇 살 된 노예는 얼마 정도 된다, 젊은 노예는 얼마 정도 된다,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평소에 가격의 2배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교수는 바가지 쓰는 줄 알았지만 그 노예가 너무나 불쌍해서 달라는 돈을 그저 다 주고 노예를 데려왔다고 이제 그래요. 잘 걷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그 흑인 노예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상처를 치유하고 잘 먹이고 보살폈더니 한 일주일 여름쯤 지나서 기력을 찾아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 교수는 노예 증서를 찢으면서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발에 채워진 쇠사슬을 풀어주며 착고를 풀어주면서 이제 누구도 당신의 발을 구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흑인 노예가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새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억지로 내가 노예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주인님을 내 새로운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계속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노예가 필요 없습니다.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노예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가시고 싶은 길을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노예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갈 곳도 없고 이제 주인만을 진정한 새 주인으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도 이제 애고를 해서 집에 방 한 칸을 주고 그 노예를 집으로 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이제 식물학자,
식물을 전공하는 식물학자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식물을 채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남미 아마존 정글로 그가 학술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이 노예를 데리고 갔다고 해요. 노예를 함께 데리고. 그런데 이 흑인 노예가 얼마나 충실하게 정성을 다해 주인을 돌봐 드리는지, 정성을 다해서 이제 주인을 돌보고 이제 일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글에서 이제 식물을 탐색하고 이러다가 이 교수가 그만 실수로 뱀의 꼬리를 밟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밟아요? 뱀의 대가리를 밟았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죠? 뱀은 머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욕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대가리를 밟았으면 괜찮을 텐데 꼬리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꼬리를 밟자 독사가 교수의 발을 물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교수가 쓰러지게 되었고, 비명 소리를 듣고 가까이 있던 흑인 노예가 달려와서 보니까 주인이 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칼로 뱀을 죽이고, 이제 이 뱀이 사람의 몸으로 이제 빠르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흑인 노예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주인의 상처를 이제 돌보는데, 뱀에게 물린 상처를 칼로 째고 입으로 이제 독을 빨아내는 거예요. 독을 빨아내고 그래서 뱉어내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수가 이제 출혈이 너무나 많아서 이 교수님의 정신이 가물가물하다고만 정신을 잃고 교수가 이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고 이제 그래요. 노예가 자신의 뱀에 물린 곳을 빠는 것을 바라보고 그는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시간이 지난 후에 교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흑인 노예가 옆에 쓰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었더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았더니 이제 흑인 노예의 손가락이 이제 잘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려서 출혈 과다로 죽을 것 같으니까 수료를 해야 되는데 밀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손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입으로 독을 빼내서 그 별로 현찮지 않은데 자기의 손을 잘라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자기의 주인인 교수에게 입에 물리고, 그렇게 주인은 살리고 흑인 노예는 이제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교수가 그 흑인 노예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장례가 되면 대부분 이제 그 입관할 때 들어가서 고인의 얼굴을 보고 그래요.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하고 믿고 돌아가신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종종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얼굴이 평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얼굴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왜 가족들 위로하는, 근데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얼굴이 그런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난 얼굴, 예수님 만난 얼굴, 환하고 기쁜 얼굴, 죽기 싫어 세상 떠나서 용을 쓰던 그런 얼굴이 아니라, 정말 이를 악물고 그런 얼굴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날 기대, 주님 만난 기쁨, 그런 얼굴 가지고 마지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환한 미소와 함께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죽은 자기의 흑인 노예의 시체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고 또 한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고 흑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한없이 울고 또 한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는 이런 표정으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교수 이야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간 대우해 주신 당신께 내 생명을 드림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 피를 드림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교수가 쓴 글이 그렇게 이제 그런 표정으로 흑인 노예가 죽어 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어요. 그런 표정으로 웃으면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황하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같이 더럽고 우리같이 추한 사람이 무슨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목사라고 불리고 장로라고 불리고 권사라고 불리고 집사라고 불리고 성도라고 불리우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피 흘리심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목사라고 불리고 집사라고 불리고 장로라고 불리고 권사라고 불리고 성도라고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러분, 영적인 무교절을 잘 지키셔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우리 소리내요. 제가 이제 방송실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유괴물을 먹는 자도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무 유괴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리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 유괴물이 뭐예요? 누룩이 든 떡을 빵을 먹지 말라.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무교병을 먹어라.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행실과 악한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악한 행실과 악한 영향력을 말하는, 다시 악한 행실과 악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란 위선을 말하고 또 외식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순전함과 진실함, 이런 것들을 오염시키는 것이 뭐다? 누룩이다. 이렇게 성경은 누룩이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 온전함, 이런 것들을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이 누룩이다. 이것을 집안에 제거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누룩과 같은 요소들을 멀리하고 제거해버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의 악의 요소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나쁜 요소들,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적용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악한 소리가 들리거든 귀를 막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혹이다 생각되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룩을 제거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이런 소리가 들려오거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요, 여러분의 귀를 정결케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린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래된 신앙인들 주목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기가 쉬워요. 생동감이 없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변화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멀리해서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이제 삼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막는 거예요.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소식,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순성을 지키고 성결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됨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을 갖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모든 규례한 명령을 지킴에 있어서 예배로 시작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쳐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찬송만이 아니고 예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점점 신앙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것들을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삶의 분주한 것들에 내 삶의 중심을 맞추고 예배 가려고 하다가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격 없이 지키는 모든 규례들, 여러분 예배에 감격 없이 말씀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예배에 감격 없이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 속에서 은혜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에게 열심히 예배하는 분들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십니까? 오후 예배 나오십니까? 그럼 한 번 더 수예배 나오시고요. 수예배 나오시고 주일 오후 예배 못 나오십니까?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번 시간을 조절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일 오후 수예배 나오십니까? 금요예배 나오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새벽 예배도 한번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수예배도 못 나오고 금요예배도 못 나오고 새벽에도 못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예배 다 잘 나올 수 있다면 어떤 게 여러분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일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세상 일 생기면 가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조금 손해나는 것이 있을지라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책임져 주지 않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날도 모이고 마지막 날도 모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올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면 있는 곳에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수요일날 예배하고 금요일날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로 절기를 마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 마지막 네 번째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화면에 떴어요.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대로 삼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날을 기념하여서 영원히 규례로 삼고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너희가 늘 이 날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서 복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나누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 대해서 끝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못 알아듣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내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면, 우리 가정이 그런 신앙생활이 끝나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내가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들이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지키고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구원의 감격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절기를 자녀들에게 지키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어떻게? 나도 하나님 내 자녀도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금식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이 열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라.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백성으로 살게,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이거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 삼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하면 안 되네요. 막연하면 안 돼.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면 큰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큰 기도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이키지 아니하겠어요?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축복의 혈통을 따라서 아름답게 흘러내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치고 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주변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마지막 네 번째, 이 규례를 영원히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이 명령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이 규례를 따라 오늘의 무교절을, 오늘의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사랑에 깊이 잠겨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는, 그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무교절을 지켜야 될 텐데 늘 우리의 삶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정결하게 하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악에서 떠나고 안 좋은 소리를 멀리하며 불신의 소리들을 듣지 않고 정말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 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